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율법의 저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제 승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떠나서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런 율법주의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규탄을 했습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뜻으로 율법을 지켜서 또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율법주의 신앙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위에 세워진 은혜주의 신앙, 이제 이것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또한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한때는 분명하게 믿었고 붙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의미가 이제 희미해진 이렇게 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제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역,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이것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확실한 이제 은혜의 복음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서 또 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이러한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런 이제 목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복음을 이제 주장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이제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해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히 여기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분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이런 것을 책으로도 쓰고 이런 것을 설교하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1000년 동안 지옥불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오츠만니의 사상이긴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마치 하나님의 어떤 실수, 아니면 하나님의 실패, 아니면 하나님의 패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구속의 역사를 이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상태에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3일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지극히 높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것을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함께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거를 분리시켜 가지고 완전히 이걸 동떨어진 것으로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대속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대속 사역의 완전성을 분명히 이제 믿어야 되고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이제 믿음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가 다시 빼앗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뭔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해서 이걸 도로 뺏으시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나요? 그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그것으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완전한 구원이고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현재일이나 뭐 장래일이나 뭐 심지어 천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 자체를 흔들 수 없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상실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구원을 이루셨구나, 또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구나, 이렇게 좀 가슴 벅찬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가 어떤 정말 신실하게 어떤 신앙생활을 한 결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면 그건 삭시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삭스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완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나의 구원은 완전하다. 이렇게 확정하시기 때문에 그 확정의 결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 믿고 뭐 그저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뭐 열심을 좀 기특하게 가력하게 여기셔서 구원을 주실 거야. 이거는 성경적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형성되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율법주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믿음 안에 잘못된 신앙 체계죠. 이건 이제 율법주의화된 이제 신앙인데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내려놓아야 된다. 또한 이것을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은혜로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앙 안에는 은혜주의 신앙으로 이게 형성되어야 된다,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이제 믿음 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상급과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투쟁이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과 상급의 문제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구원이 먼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급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이 어떤 상실되거나 구원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이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그 일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데 왜냐하면 율법의 계명을 율법에 속해 있는 모든 이 규례와 또 이 율례와 또 명령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은혜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 소속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의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율법 행위에 속해 있는 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너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다. 너는 항상 율법을 지켜야 행해야 되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율법 행위에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 아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고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율법 행위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며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은 항상 행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을 받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이렇게 비참하다. 이런 것을 정말 느낀 사람은 우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늘에 또 누가 계십니까?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왜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보상의 뜻에서 우리 주님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서 예수님은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그럼 나를 속량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소망이 우리 영혼 안에서 올라왔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이 복음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었다고요? 다른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복음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나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 갈라디아서가 정말 나의 영혼 안에 정말 찬란한 햇빛으로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율법주의에 대한 이런 신앙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나의 영혼 안에 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찬란한 영광으로 비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 태양에게 찾아가서 태양에 정말 이 따뜻한 온기가 미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발견했어.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져 가지고 이 햇빛에 이 온기가 미치지 않은 어두운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그러면서 해에게 우리 함께 그 어두운 것을 한번 같이 가봅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 그래 그런 곳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 해가 이 사람들이 안내한 곳을 간 거예요. 정확한 위도와 경도를 찾아서 그곳에 딱 갔는데 거기에도
햇빛에 따서 옹기가 비치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죠? 햇빛이 함께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함께하는 곳이면 이 율법의 저주가 물러간다.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은혜를 영접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좀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묶어두신 거예요. 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잠시 동안 율법의 저주 아래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실언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나를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 제가 실언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은혜만을 바라보십시오. 순전한 100%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100%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 왕조차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생명과 능력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죄하고 죽이는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부여잡을 때까지. 그것이 이제 율법의 기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똑같은 그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믿는 이제 믿음의 고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 일이 단번에 영원히 이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선언한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의인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구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한번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동일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어느 문맥에서 사용되었느냐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어느 부분이 강조되고 있느냐,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느 부분이 강조되고 있느냐, 또 히브리에서는 어느 부분이 강조되어 있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는 의인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살리라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의인은 이제 무슨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슨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속량을 받고 율법에 대하여 해방을 받은 사람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서 비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장 19절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슨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으로부터 속량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이제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자, 이런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장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요 구절을 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율법은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율법은 믿음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에 이 신약의 복된 믿음을 정하셨는데 율법은 그 믿음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율법을 붙들는 것은 이건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구약으로 돌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붙들면 믿음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 또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완전한 해방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이제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2번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그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율법은 순수하게, 순전히 율법만을 기록하고 있는 돌판이었어요. 만일 이 첫 번째 율법, 돌판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전멸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무서움 때문에 또 이 율법의 그 정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2번째 돌판을 주셨는데 이 레위기 18장 5절은 사실 2번째 돌판에 속한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굉장히 은혜로운 이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순수한 율법, 또 순전한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대로 시행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제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이제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제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금송아지를 이제 경배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런 광경을 보자 이 율법을 이제 깨트려 버린 거예요. 만약 이것을 깨트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이제 이 율법은 이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더해진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세의 진가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첫 번째 율법대로 시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부디 이제 은혜와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중보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후에 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두 번째 돌판은 순전한 그 율법 플러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더해진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율법 조문은 이제 죽이는 것이었고 또 율법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정죄의 직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이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한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두 번째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렸어요. 왜 가렸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은 이제 살리는 영의 직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더해진 이러한 은혜 위에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듯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도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중보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 시대의 모세의 중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해진 이러한 이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즉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레위기에 있는 이제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제사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사 방법을 주셨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율법 조문 중에 금하신 명령을 어긴 것을 깨닫고 발견했다면 하나님께 일단 속건제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더욱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하신 중보의 기도는 모세의 중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정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더욱 힘이 있어서 정말 순전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정말 이러한 이제 은혜 위에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사실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써 그 저주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왜 나무에 달리셨냐면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율법에 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받으심으로써 그 율법에 쏘는 것이 우리에게 무력화되는 거예요. 적절한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벌에 쏘여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벌침을 한번 이렇게 쏘게 나면 그 벌을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죠. 아멘.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율법에 쏘는 것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은혜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위대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무서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표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표식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새겨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자. 아멘. 자,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보시면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세상의 후사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받은 복을 이제 받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성령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성령의 약속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에베소서에는 이제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 성령의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오직 여기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원어를 한번 좀 봤어요. 원어를 봤는데 성령의 약속이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promise of가 있어요. of the spirit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는 of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을 보면 율법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은 이제 아들의 영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나는 이제 속량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자마자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아들의 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예우하신다. 아들로 예우하시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 이게 아들의 명분이고 이거 바로 아들의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 아래에서 이제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서 아들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혜사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령을 가리키는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것은 뭐 위로자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돕는 자 아니면 우리를 위한 뭐 변호자 이 모든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게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런 이제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후원자
또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런 이 든든한 어떤 이 아군, 우군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런 복을 주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다 부른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극히 멀리 계신다. 그래서 이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주로 많이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지극히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친히 돌보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시는 이런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지 않지? 이런 어떤 이제 만족하지 못한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이런 복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행복한 이런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써 아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이제 친밀한 이런 이제 관계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애정 어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신앙생활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밖에 몰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의미를 더 온전하게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를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전환점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전환점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이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나에게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십자가의 승리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